아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드리고 첫째 주일 예배드리면서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외치며 다짐했던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전 같은데 벌써 첫 달인 1월 달의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되면 2월에 만나시게 됩니다. 너무 빠르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빠르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지겹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금년 표어가 뭐라고 했지요?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어떻게 좀 가슴에 녹아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새겨지고 가슴에 녹아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말은 잘 만들긴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 아닌가?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닌가? 너무 어려운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하는 얘기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꼭 우리 하는 얘기 다 듣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아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든다고 느껴지는데 쉬우면 표로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 쉬운 걸 표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닦읍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읍시다. 혹시 유치원에서는 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게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인데 그걸 표로 얘기합니까? 표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한 가지 있는데 고백을 하자면 부끄럽지만 저녁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안 지켜져요. 참 안 돼요 그게. 자꾸 멀리 또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가지고. 표라는 것은 우리 쉽지 않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라는 게 과연 뭘까?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죠. 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글쎄요, 믿음이 뭐 무게로 달 수도 없고 자로 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각자가 다 압니다. 내 믿음이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혹은 적다, 크다. 분명히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상급도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뭐 이삭 내려오면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신약에 오면은 바울, 베드로, 요한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금년에 우리가 표로 삼은 지금 여기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 표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가당합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눈빛을 1월 첫 주부터 저한테 계속 쏘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나, 믿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도 좀 더 현실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없을까 찾아보니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을 성경에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주목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이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형통케 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애 같지 않게 금년에 이 표를 정하면서 제가 해설할 수 있는 내용도 해서 좀 암송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도 스크린에 띄웠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당한다는 것이 뭔가 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현재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기뻐합니다. 현재를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accept합니다. 수용합니다. 현재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조용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은 불행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환경을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미칠 것 같은 힘든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 가지고? 믿음으로. 그 요셉이 살았던 생애를 보면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살피면서 지금 여기서 감당하는 믿음의 삶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동생을 낳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내에게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친엄마는 일찍 어릴 때부터 안 계시고 이복 형들 밑에서,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를 총애했습니다. 아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 총애가 형들의 미움으로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게 되는 일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신매매범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됐어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아놓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을는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럴 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요셉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종이 되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자의 눈에도 요셉이라는 종놈을 보니까, 종에게는 님을 안 붙이잖아요. 위치가 훨씬 높은 보디발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어린 종 하나를 보니까 그에게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보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이 보였더라. 여기서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의 눈이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보는 것도 대단한데,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화천교의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으니까 집사님 교회 몇 시 갑니까? 나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왜 조용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저는 들어봤거든요. 에이 목사니까, 아니 목사 되기 전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제 인생을 바꿔놓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음악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야, 널 보니까 너 진짜 예수쟁이다. 너 진짜 예수쟁이다. 노래를 가르치다. 다른 노래 하지 마. 너 찬송가야. 네가 부르는 찬송가는 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전도를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전도해 본 계시면 손 들어와요.
선생님이 학생을 전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고3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음악 선생님을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집사님 되고 성가대 지휘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와서 성가대 좀 도와달라고 해서 1년 동안 가서 도와드렸던 적도 있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잘했다고 좀 해줘도 괜찮은데.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거 좋네 그거. 몇 년 전에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이미 다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넌 지금 뭐하냐? 목사입니다. 선교사 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목회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네. 너는 음악 안 하고 목회할 줄 알았다. 목사 될 줄 알았다 내가. 여러분 우리 생활춘교 성도님들이요 이 얘기 좀 들으면서 사십시다. 내가 당신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또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새과천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더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현재, 그것 때문에 풀이 죽어 있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일자리 잃어버렸다고요? 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요? 울고 불고 죽겠다 아우성 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중간중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헤쳐나가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정확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런 고난, 그런 역경, 그런 심각한 문제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해설이 필요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 기도하라. 이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답은 여기 있어요. 이보다 더 명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고백했죠. 왜? 기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이 그 고난 때문에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후에 부모와 형제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런 사람은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기서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꿈을 붙잡고 살아요. 요셉,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꿈을 가진 사람 생각납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가졌던 꿈은 잠자다가 꾸는 꿈이지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잠자다가 꾸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요셉의 때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와 이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며 계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살면서 두 가지만 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하루 저녁에도 평균 3가지 이상의 꿈을 꾼다는데 다 잊어버릴 뿐이죠. 그러나 요셉에게 기억되는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첫째 한 가지가 뭡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놓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꾸벅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또 얘기했죠. 또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주 미워하게 됐죠.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이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부모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결국 나중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 요셉의 꿈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잠 속에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런 영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나눔 비전, 그것은 그저 우리 전체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일에 대한 비전, 꿈, 거룩한 비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속에 소원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그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깁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너무너무 문제 많은 시절입니다. 친엄마가 없이 홀아버지 밑에서 이복 형들의 구박 가운데서 살았던 유년 시절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 다른 나라에,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종살이 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청소년 시절이고 청년 시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기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나 삶의 조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였느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들 탓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비전, 지금 나에게 있는 꿈이에요. 믿음의 꿈, 그것이에요. 그 꿈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비전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행복하고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요셉은 한순간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억울할 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때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듯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그런데 겨우 요게 뭡니까? 요게 언뜻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왜 이것입니까? 결국 그 꿈,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요즘 인터넷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그 드라마를 다는 보질 못하고 중간중간에 좀 보았습니다. 요즘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있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드라마가 뭔지.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스카이 캐슬이라고, 그게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글쎄 시청률이 20%가 넘었대요. 공중파 드라마가 10% 넘기가 어려운데 이 드라마가 20%를 위해 했대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카이, 생각나는 데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위 목표를 서울 의대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부모들이 서울 의대에 애를 보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드라마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티브로 삼고 있는 중요한 모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피라미드예요. 그 누구네 집에 거실에 그런 피라미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괜한 장식품이 아니고 이 드라마가 얘기하고자 하는 철학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정점에 하나가 있고, 그를 위해 밑에 중간에 사회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의대를 가야 된다. 제가 뭐 서울 의대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꼭대기에 가기 위해서 서울 의대를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어야 된다. 서울 의대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정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살인까지 불사하는, 학교 시험지 빼내오는 거, 그런 건 유도 아니고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 아이가 서울 의대 가야 된다. 이 목표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하는 걸로 그려주면 문제지요. 분명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요셉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비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꿈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낙심해서 다 절망하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꿈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스스로 욕심을 위해서 애쓰셨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을 붙잡는 사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비유했죠. 운동 경기 중에 어떤 경기냐면은 마라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겪었던 장애물은 형제들의 미움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형들과 이별할 때까지,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 때의 요셉의 약 17살 정도 되는 때입니다. 17살,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나이, 중고등학생 정도까지 형들의 미움,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상처는 먼 곳에서 잘 안 받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상처를 받아요.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부터. 가까우니까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남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름다웠더라. 남자가 아름답다. 최소한 저처럼 생긴 건 아닙니다. 그죠?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름다운 남자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딱 샘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입니다 하면 좋겠는데, 혹시 자기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혹시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꽃미남 아주 누가 봐도 멋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건강하고 준수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예요. 뿅 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불륜이죠. 불륜의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이 젊고 멋있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 남자들이요, 여자의 눈짓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눈짓이 과연 어떤 눈짓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눈짓으로 동침을 요구하는 것까지 가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접근해 왔어요. 사탄 마귀가 바로 이렇게 우리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덤벼드는 걸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그래요. 어랑거리며 달려드는 것만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이쁘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살 정도 되었냐면요, 27에서 28 정도입니다. 보세요. 어린 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죠.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혈기 왕성한 20대예요. 20대 후반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미래는 아주 평탄대로예요.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은 그 하인이 아니라 아주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꽤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너 어린 시절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니까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뒤에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 하나였어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자세를 지켰던 거예요. 영적인 포지션을 지켰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하루 이틀이 아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아주 끈질겨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유혹한 걸 요셉이 뿌리치고 나간 것 같죠? 그거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제 도망다니는, 같이 안 있으려고 도망다녀.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가정 총무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는 것이 뒤에 11절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지능적으로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요셉이 들어올 시간 되어가지고,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될 타이밍에 집에 있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요셉과 1:1 맞닥뜨리는 시간까지 만들었던, 아주 집요하기도 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아내가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이 거절을 하다 못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져 두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여자로서는 물론 이 불륜녀가 잘못됐긴 했지만 여자로서는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거절당한 게 날마다라고 표현을 했고 눈짓 하나로 얘기를 댈 만큼 그렇게 집요했는데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정으로 바뀌면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CCTV인데, 블랙박스. 근데 그죠? 그 시절에 CCTV가 없어가지고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정황상 증거는 보디발 아내가 옷을 잡고 있고 정의는 아무도 없고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그만 빠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시 많이 해보던 하소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현재 신세가 이게 뭡니까? 지금 내 꼴이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이었어요. 섬기는, 이게 바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감당이라는 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 올리면서 하는 말이 감당이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좀 어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당이라는 게 뭐냐? 그저 와서 할 수 있는 거 적당히 하고 가는 그게 아니라, 감당이라는 말은 지금 요셉이 처한 것 같은 이런 억울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감옥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닌 보디발에게 요셉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죠. 그죠?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아래 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지금 불륜의 이상한 그런 사건이 휘말리면서 외형적으로는 요셉이 괘씸하여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니까 뒤에 40장에 가서 40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후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바로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감옥이에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같은 감옥입니다. 4절에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서 갇혀 있는 그들이에요.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보디발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참 한순간 잘못 판단했든지 아니면 모함을 받았든지 이유가 어쨌든지 잘못돼서 감옥에 보내긴 했는데 뭐든지 그 안에서도 맡기면 제대로 할 사람이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을 섬기게 했다. 본문 4절과 40장 4절의 같은 표현입니다. 섬겼다. 요셉이 섬기는 삶을 살았다. 아니 지금 상황이 섬길 상황이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속이 열불이 나겠는데 화병이 날 정도인데 그곳에서 섬겼더라. 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섬기는 사람. 섬긴다는 것은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남을 도울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섬김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남을 도울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게 바로 감당함입니다. 지금 여기서 감당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나를 이곳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에 두신 하나님, 이런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기쁨으로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픈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감당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